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 울타리를 넘는 신앙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부제로 제가 좀 이렇게 붙여보면 신앙 이러면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생각을 해봤을 때에 다른 제목으로는 교회를 넘나드는 교회, 교회의 차원,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 오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종종 우리가 또 들어본 표현 중에서는 교회 너머의 교회,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편지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부분은 독특하게도 편지글 안에 이제 문체로 보면 강화체라고 그러죠. 이 강화체 안에 이야기체, 즉 설화체가 들어있는 특이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설화체를 이 편지글 안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인 그 지방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입장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또 그러한 주장을 교리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주장한 그 주장이 무엇이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어떤 주장보다 그 힘이 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전달하려고 할 때에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훨씬 더 청자나 독자들에게 그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에는 이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는 대표적인 동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동화에는 많은 것 같아요. 권선징악.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콩쥐팥쥐가 있죠. 콩쥐팥쥐. 그러면 이 콩쥐팥쥐에 비교되게 서양의 동화가 또 있죠. 신데렐라가 있겠죠.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콩쥐팥쥐, 이 신데렐라는 권선징악의 대표적인 동화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뭐 혹부리 영감, 뭐 장하홍련, 뭐 이런 동화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보다 그 이야기가 들려지게 될 때에 훨씬 더 깊이 오래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논리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관련된 배경이나 맥락을 알 수 있는 이야기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그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책을 만들어내도 딱딱하게 어떤 설명들을 쭉 이렇게 기술하는 것보다는 예화나 이야기들이 또 훨씬 더 부드럽게 이야기체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개념이라는 것은 상상력을 어떻게 하면 제한합니다.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이렇게 제한시키죠. 그 안에만 딱 범주에 머물게 하는데 이야기는 그 상상력을 확장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보다 소설 한 편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상상을 이렇게 넓히게 되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역시나 상당 부분 이야기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단순 주장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회심 직전의 상태와 회심 직후의 상황을 이야기로 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전히 유대교와 또 유대인의 영향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교회에 2번 방문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뒤로 유력한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 관계에 얽혀 있는 에피소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변화한 이야기는 당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변화된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열성적인 유대 교인이었던 바울이 스스로 혹은 누군가의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을 때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신성모독으로 죽은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이 무지렁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열성적으로 제자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앞에 부활하신 예수가 다메섹 길에서 나타났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 울타리 바깥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유대교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그의 눈이 열리고 바울은 드디어 울타리 밖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유대교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채 금식 중인 바울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이야기는 바울이 처음 다메섹에서 변화된 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명을 받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훗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해명하는 회심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라. 이방 사람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깨우침을 바울이 받게 되고 이 깨우침은 바울을 통째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깨우침은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 깨우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변화된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추측합니다. 혹자는 이 기간이 3년인지 3년이 아닌지 감론을박이 있지만 여튼 바울은 적어도 일정 기간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신학과 신앙을 재구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에 3년 반 만에 약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되고 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그것을 만났다라고 이 만남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1절을 보면 이 시기에 대한 이 바울의 기획이 따로 적혀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던 바울은 이 천부장 병영 안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동포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해명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회심 사건 이후에 처음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 황홀경 가운데 들었던 그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회심 때 그 순간뿐만 아니라 3년 뒤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했을 때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은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생각들이고 공유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과 베드로와 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회의에 만났을 때에 그 이야기들이 함께 공유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부르심, 곧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유대교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발견한 것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그 일에 바로 그 일에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일에 자기의 삶을 쏟아붓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은 이방 선교지를 가서 선교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습관을 쫓아서 그래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모이던 회당을 중심으로 그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시기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겨나는 사건을 겪게 되고 이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선교에서 바울이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교라는 그 울타리, 그 경계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강조한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회심했을 때 들었던 사명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잠깐 머물렀을 때도 그가 들었던 사명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과 유대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당신의 선교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바울에게 목도하게 하시고 또 그와 그의 동력자들로 하여금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결실이 바로 어쩌보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 하나님의 제자들과 전도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도계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할례와 같은 유대인 중심의 경계, 그 울타리, 유대인들만의 어떤 그 울타리를 허물어 버립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하나가 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었다. 신분이나 민족이나 이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평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뭘까요? 그렇죠.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겸상하는 거죠. 할아버지와 장손이 아니면 한 상에서 먹지 못했죠. 남녀의 차별이 있었던 것이 이 식사의 자리입니다. 특히나 유대인에게는 이 식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목숨같이 지켰던 것이 이 식사의 어떤 관습입니다. 결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죠. 그거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허물어 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이 공동체는 그 하나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함께 나누는 식사, 애찬과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그 유명한 베드로가 와서 함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명한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들이 있는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흥이 없지만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리고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유를 누리고 하나 되어짐을 누리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주 불행한 사건이죠. 갑자기 야고보가 보낸 몇몇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베드로가 이들을 두려워해서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베드로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이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보인 이런 행동이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쳤을 영향은 매우 컸을 겁니다. 그때의 현장과 그때 일어났던 여러분 사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벌어진 장면들과 어쩌면 순식간에 변해버린 이 공기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 베드로가 없었고 그런 자리가 아예 마련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겠습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한 번은 치러야 할 홍역과 같은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자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하나를 이루었던 이 공동체가 순식간에 둘로 나뉘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다시 선명한 경계가 생기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 일을 두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나무라는 모습이 2장 14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서 너무 지나친 반응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지나치지 않죠.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고, 베드로가 발언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바울의 이 공개 비판은 매우 합당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리고 실제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도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게바를 나무란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초대교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초대교회 모두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의 인식의 한계는 물론이고 전통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런 자기 삶의 이야기 혹은 이 자선적인 이 진술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는 이 바울의 바람이라면 완전히 새롭게 열려진 시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들이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는 삶의 여러 과정 가운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를 앞장서 핍박하던 사울이 일반적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대의 사건이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기적의 중심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앞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 너머에서 당신의 선교를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 일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확장되어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방식에 대해 이렇게 적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파던 우물을 더 깊이 파도록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눈을 들어 다른 우물을 파기를 바라신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사고의 한계 안에 갇혀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합니다. 한 우물을 팠으면 더 깊게 파려고 합니다. 더 넓게 파려고 합니다. 왜냐? 그것이 나의 성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정책에 문제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성과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다가가 그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들을 진득하게 기다려주는 그러한 선교 사역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넘어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흥분하여 다소 거칠고 강한 어조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로 넓어진 이 복음의 기회를 다시금 유대적 간섭과 제도를 통해서 제도 때문에 다시 좁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선명한 경계가 또 그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의 땅을 축복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교의 응택을 누리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그 은택을 독점하는 대상으로서 자기를 인식합니다. 수단이 아닌 대상으로 자기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혹은 복음을 선점한 입장에서 자기들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시하고 배제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출석에 유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출석에 불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출석 잘하고 신앙생활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선이 다 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항상 앞에 있습니다. 그들의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선점한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제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는 분명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중요한 언약적 표징입니다. 이방인에게 선교하고 세상에 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도구로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고 밀착되어져 있는, 그래서 전혀 거리낌 없는 이러한 하나의 문화의 양식, 그것을 하나의 진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방인에게까지 강요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이 정신을 그에 반하게 혐오와 배제와 차별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새로운 시대에 탄생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위기 가운데 몰아간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프레임과 경계 짓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이 교인의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걱정합니다. 또한 교회의 활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예전같이 못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정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닥치게 된 것일까요? 교인의 숫자가 줄어서? 예전보다는 다르게 활력이 떨어져서? 이것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겠습니까? 최소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겠죠. 결과를 두고 걱정하면서 정작 그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여튼 이 위기를 인식한 교회들은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방식을 바꾸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목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런가? 줄여볼까? 이런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면 이 위기가 해소될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상은 이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의 일어나는 상상인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때에는 그 교회는 고착되어지고 그들의 아집은 점점점 강해지게 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차별하고 배제하고
심지어 혐오를 조장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 가운데 우리와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림을 통해 선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라는 그러한 규정을 짓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편안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도 사실은 세상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있는 것도 참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지친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계속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삶을 나누는 소그룹과 말씀을 함께 쉐어하는 소그룹 성경 나눔이 더 견실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주일에 행하는 이 실천들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 교회 바깥으로 펼쳐져 나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하지 말자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니라 그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그것에만 안주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에만 우리의 상상력을 몰두하게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상상력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역하기 가장 좋은 교회 중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평화교회죠. 이건 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평화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차르 아시죠? 차르. 요즘 친구들은 슬라임이라고 그래요. 슬라임. 그래서 슬라임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거를 어린애도 좋아하지만 20살이 넘은 친구도 좋아하는 걸 내가 봤어요. 이렇게 막 만지죠. 평화교회가 가진 최대의 장점은 바로 슬라임스럽다라는 겁니다. 슬라임은 사실은 뭐 너무 물렁물렁해서 모양을 만들긴 그렇지만 차르게 비유하면 어떻겠습니까? 변형이 쉽고 공을 들이면 어떤 모양으로도 변형이 가능한 것이 찰흙입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각 모양의 찰흙을 받으면 처음에는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면 그럴듯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찰흙이죠. 만들어가는 가운데 기존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교회로 평화교회가 아주 적합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겠는가라는 이 생각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복음을 들고 교회 밖으로,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우리 평화교회가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 자유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화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도 바울처럼 이미 교회라는 경계를 넘어서 교회 울타리 바깥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보내신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말 가운데서 어쩌면 막연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은 편안한 공동체 안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선교 사역 가운데 동력하는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평화교회가 이미 받았던 부르심의
순종하여 가고 그 길을 더욱더 정비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변화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길을 열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으로, 하나님 당신의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이 부르심에 마땅히 지혜롭게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회사에게 우리 평화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날이 공교회성을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